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유마경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유마대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유마경은 그 유마대사와 문수보살의 대화를 적은 불경입니다. 기독교 전도사가 불경을 읽으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견문이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수보살이 먼저 유마대사에게 이제 병문안을 갔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좀 그런 뉘앙스도 좀 섞여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보살인데, 유마대사 당신이 그래도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보통 인간들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된 보살인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죠? 라는 궁금증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유마대사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가 오직 한 아들을 두매 그 아들이 병이 나으면 아비와 어미도 또한 나으리니 보살도 이같아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하여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도 또한 낫느니라. 중생의 병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보살의 병은 대비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비는 커다란 슬픔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의 아픈 것은 본인의 욕심 때문이고 보살의 아픔은 커다란 슬픔이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 유마경을 좀 풀어보면 인간의 아픔이 욕심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아픔으로 인한 대비, 즉 커다란 슬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성서 일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혹은 거대한 위엄을 뽐내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성부순환설은 사실 교부시대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 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으니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어쩌면 조금 단순하게 이해한 일위일체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양태론과 같이 그래서 이단으로 그 당시 정제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교부시대의 성부순환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변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부순환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시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역사까지도 그의 계획 안에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후회가 없고 눈물도 없으며 모든 것에서 초월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절대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혹은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이 신성모독적인 문장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부순환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맞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전능하신 절대성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혹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철학자들의 논리입니다. 혹은 철학의 합리적인 논리를 이용한 유실론 신학자들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신이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법처럼 하늘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는 장면을 바라십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천사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천사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님은 적을 멋지게 물리쳐주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해주는 분은 영웅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구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아는 이가 고난에 빠진 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직 고난을 아는 이만이 고난에 빠진 이를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철학자들의 하나님, 즉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눈물이 없는 하나님, 늙을 수 없고 아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우리를 절대로 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별명은 십자가의 신학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칼뱅과 루터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칼뱅과 루터를 알고 계십니까? 칼뱅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고 장로교회를 만들었죠.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고 루터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둘의 어떤 신학적인 차이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 뇌에 힘을 줘서 고난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한한 이 컵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 혹은 무한한 어떤 사랑과 정의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저희 손 들어볼까요? 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무한은 유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 담을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어떻게 컵 안에 하나님을 담느냐?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담을 수 있다. 아니, 정답을 찍으셨는데 뭐라고 안 하니까. 네.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루터 교회로 가시면 돼요. 그럼 아까 처음에 드셨던 분들은 이 장로교회에 남으시면 돼요. 칼뱅은 유한 안에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어떻게 담냐? 이 컵 안에 물을 담아놓고 이게 바다다라고 하면 그게 바다냐?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원리, 그런 어떤 생각을 폈습니다. 반대로 루터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존재,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아직 우리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문장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더욱더 고난에 빠지게 되어서 삼위일체론은 참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만들어요.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간 아들,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성령,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사건을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몰트만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들을 내어주는 성부, 죽음을 선택한 아들, 새롭게 길을 여는 성령. 몰트만은 그 근거를, 그러니까 그 고난, 그 순환의 근거를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